우리 성도가 은혜 받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도가 은혜 받는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성례전입니다. 셋째는 목회자입니다. 결국 목회자와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잘 만나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학생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회자를 잘 만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조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 전했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면 그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부족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목회자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는 우리 흰돌교회가 된다면 아마도 제일 말세에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와 목회자,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저는 지난 17년간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바로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은 캐톨릭에는 7성례가 있는데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 캐톨릭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개 성례가 있는데 우리 선배들은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다 줄이고 2개로 세례와 성찬식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베풀 때 어땠습니까? 부족한 종이 세례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세례받는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니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같이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또 오늘은 성찬입니다. 성찬 예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을 우리가 왜 거행합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23절에 잘 나옵니다. 23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식은 누구에게 받았다고 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분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내 살을 기념하고 내 몸을 기념하고 내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정말 우리는 구원의 감격만큼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흰돌 성도님들은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교육학에서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청각 교육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떡은,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빨간색 아닙니까? 빨간색 피를 상징하며 예수님이 몸과 피를 기념하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신 것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몸을 찢겨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왜 성찬식을 자주 행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특별히 이 휴대폰이 이게 참 문제예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휴대폰, 그죠? 휴대폰이 항상 딱 몸에 있어야지. 어디 식당에 갔다가 휴대폰 분실하게 되면 그거 찾는 기간 동안 또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찾으면 야, 너무 다행이다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휴대폰을 찾는데요, 제가 전화를 하고 있다니까요. 전화하고 있는데 내 휴대폰 어디 있지?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건망증이 문제구나, 건망증이 참 문제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영적인 건망증. 나를 위해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자주 절기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절기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잊지 말라, 3.1절 기념 예식을 행하는 목적. 국가에서 왜 3.1 행사를 기념식으로 합니까? 3.1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잊지 말기 위해서. 왜 6.25 기념식을 나라에서 주관합니까? 전쟁의 비극을 깨닫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왜 8.15 광복절 행사를 왜 해마다 왜 거행합니까? 8.15의 광복의 감격을 잊지 말라, 나라를 더 사랑하자. 자, 이런 목적이 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가운데 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야, 예수님 참 힘드셨을 거야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동정하고 예수님의 아프심에 위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2부 때도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예,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믿습니까? 예, 그 시간입니다. 성경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작은 복음이고 성경의 다 요약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할 때 영어로 성찬식이 커뮤니언이 뭡니까? 함께한다, 교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힌돌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용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 하면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용서함 받은 분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느 곳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는 곳.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화목합시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복음성 부를 때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화목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묵상할 점은 성찬의 감격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라, 복음을. 이 구원의 감격,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만 감격하지 말고 가족에게, 친척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의 감격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시면 됩니다.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전도하여 수제자가 되었듯이, 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빌립이라는 제자는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라고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와보라,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도해서 많은 이웃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와보라. 와보라. 전도는 자랑입니다. 전도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순종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우리는 전하는 사명. 누가 믿게 합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전하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전도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만납시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도 미워했다면 다 회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전도지, 그죠? 전도지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인 걸 믿습니까? 수백 장 수천 장의 전도지보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다 복음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안 됩니다.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여보, 우리 흰돌교회 한 번만 가봐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보, 한 번만 가봐요. 동생아, 한 번만 가자. 형님, 한 번만 갑시다. 친구야, 우리 흰돌교회 한 번만 가자. 자, 이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성도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꼭 전도 열매 금년 가기 전에 한 명 다 달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전도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얼굴이 활짝 펴져야 됩니다. 전도지가 구겨지면 안 됩니다. 전도지를 활짝 펴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